주님 불가능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12년을 이제 또 성인이 이제 여러분 청소년 아니죠, 그렇죠? 청년이죠. 네,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쩌면은 여러 가지 관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취업도 또 수능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그 과정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침도 주님께서 맞춰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고 또 힘썼는데 우리가 함께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앞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앞길을 위해서 또 그 최종 목적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의 예배, 또 마음의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도지시라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 날에 새 몸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단 한 번뿐인 예배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토록 준비하고 또 많이 대비했던 그런 수능이 잘 끝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친구들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또 친구들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옥토밭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 26절부터 이렇게 쭉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31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 다 앞에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며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빛나교회 인사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속에서 고3 시기를 다 보내고 더군다나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던 학생세에 있었던 이때에 아무 일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대견한 일이고 참으로 수고했다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 삼가 조의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3 시작이죠. 이제부터 이 친구들은 고3이에요. 이제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달려봅시다. 자, 물론 이미 그리고 수시로 학교가 결정나서 혹은 취업을 해서 수능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고3 친구들 참 여러모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예체능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고3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오늘 몇 명 왔는데, 이럴 때 반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고3 형, 언니, 오빠들한테 반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방역당국에서 강화된 이제 코로나 2단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지난주에 2.5단계로 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2.2단계에서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서울은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제부터 이제 밤 9시에는 아무것도 열지 않습니다. 서울은. 네, 목사님이 서울 살잖아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서울의 밤이. 그래서 이 상태로도 잡히지 않으면 또 2.5단계나 3단계로도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소극적인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선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전투 방식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바이러스기도 하고, 또 날이 추워지면 다들 실내에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정도 되면은 송년회 뭐 이런 걸 해요.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확진자들에게 더 많이 생기기 좋은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나가 노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원래는 딱 수능 끝나고 나면은 막 그 입시생들, 수능생들 할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거 싹 없다면서요. 놀지 말라고. 수능 끝나고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나가 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자제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열심히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죠. 구약 성경 이렇게 다 봤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지난주에는 서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막 훑어보듯이 봤는데 어쨌든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는 수치스러운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렇게 서론격으로 신약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는 그 족보의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000년 전 어느 날 밤, 그 밤은 나사렛에 살던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사라졌을까요?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마리아를 기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수많은 유대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듣게 되는 내용,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내용. 천사가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리아를 택해서 찾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천한 마리아에게는 더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만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입니다. 28절 이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인간으로서 천사의 특별한 방문을 받았으니 기뻐할 일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마리아는 좀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뭐가 은혜 받은 것이고 뭐가 평안해야 될 일인지 마리아는 조금 의아한 그런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그러자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나오죠? 예. 이게 앞에 모니터도 없고 그 시계도 없고 하니까 이게 나오는지 몇 시가 됐는지 막 이렇게 약간 깜깜해요. 그래서 막 11시까지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32절과 33절에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런 아들을 얻게 된다니. 이 세상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윗의 가문, 그게 야곱의 집, 여기를 다스릴 왕, 엄청나게 큰 왕. 이 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된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 여인들에게 그런 전통,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임신하게 될 경우에 경건한 유대인 여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압제해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pit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불사질러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저 로마 사람들을 구원자가,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와서 다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제치하에 있을 때 구원을 바라고 또 바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피로 얼룩져 있고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좀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저 대적들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건한 유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보잘것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자신의 자식들 가운데 제가 저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로 세우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아리따운 숙녀로 성장하면서 내가 장차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소식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그런 감격이 있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유대 여인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는다는 것,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도 영예스럽고
모두가 다 부러워할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임신하고 낳아 기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의 몸이라는 데 있었던 것이죠. 가브리엘이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예언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차 결혼하여서 네가 요셉의 아내가 되면 그때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요셉을 통해서. 이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순전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요셉과 약혼을 한 후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남녀의 그런 어떤 관계없이 성적인 결합이 없이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과 논리로 무장된 우리 현대인들만 그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과학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그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여기에 남자를 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은 바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이런 최소한의 상식은 있었던 것이고 그 상식에 비추어 봐도 자신이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으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하죠.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임신을 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소식이 주는 충격은 단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자연 법칙상 불가능하다는 점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가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연 법칙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좀 달라요.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결혼이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단계가 이스라엘 전통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제 점차 결혼할 나이에 이르게 되면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혼을 한 다음에는 1년 동안 부부관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어떤 관계를 할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신랑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잘 지내고 나면 마지막에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에 있는 거예요? 2단계에 있는 거예요. 2단계.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결혼식 날까지 몸을 정결하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 혹은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했던 것이 드러나면 율법은 그 여인을 사형으로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나는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증언한다면 마리아는 바로 이 아이와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박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것은 너무도 가슴 벅찬 그런 축복이고 은총인데 그 은총을 받아 안고 나서 본인이 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힘겨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담겨진 진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성난 군중들이 마리아를 더러운 여자의 표본으로 여기고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고 마구 폭행을 가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요셉의 분노한 얼굴을 마주할 것,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말과 함께 날아오는 무수한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어갈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상상을 한다면 천사의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소식이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그 모든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옛날 에스더가 했던 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놓겠사오니 하고 싶은 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은 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 그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조용히 놓아주기로 그렇게 결정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마리아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눈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았지만,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째 주였는데 수능 기도회로 인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시간상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대강절은 뭐냐면 성탄절, 곧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땅에 오신 강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성탄절이 있기 전 4주간의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이 강림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강림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소식이지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강림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는 소식이에요. 위대하신 분,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분,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 위에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 위에 오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 만민에게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내 마음 안에, 내 방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이것은 알고 보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28절에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나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던 능력자가 내 삶에 관여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으시나요? 저만 설레나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와 희생과 고난과 박해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는 알라딘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라 해도 그대로 만들어주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순종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틀어놓으실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지만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때론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시며 때로는 나의 것을 떼어놓기를 요구하시죠. 내가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말합니다. 좋은 면만 생각하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내 삶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씨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열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내 삶과 내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능,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만 사용하던 그 삶에서 내가 즐기는 대로만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시간 속에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내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그 손해와 희생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로 보상되고도 남는 그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진 지식과 재능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 그 소유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마리아처럼 미래에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방 안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원에, 그리고 이제는 직장으로 나가는 고3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 가운데에도 뚫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만큼,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커져가는 만큼 우리 삶이 점점 더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간을 뚫고